간단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 저절로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지혜는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내가 분별하면, 내가 있으면, 내가 하면, 내가 살면 지혜는 안 나온다. 삿되다는 것은 분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있고 없음이라는 건 그냥 일체 헤아리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방아착하면 몽땅. 육조단경 5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법달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전을 부리는 것이요.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밟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출세간이요 중생의 지견을 열면 세간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면 세간이요. 분별을 놓으면 출세간이다. 그 말이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라는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놓았을 때에 저절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을 놓았을 때에 마음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바르게 된다 하는 것을 엽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법답게 된다. 법과 같아진다. 분별을 떠나 있다 그 말이죠. 늘 지혜를 내고 했는데 그 방아착 분별이라는 것이 놓였을 때 즉 나라는 것이 놓아져 버렸을 때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라는 게 여기는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고라고 했지만 나라는 것이 떨어져 버렸을 때에 원래 그렇게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부 천차만별로 다르게 벌어져 있죠. 다르게 벌어져 있다는 게 좋고 싫은 것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말이죠.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게 자기 기준이라는 게 뭐 세상에서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하는 것도 자기 견해 아닙니까? 결국은 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인식 세계지 다른 사람의 인식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다 하는 내 마음이지, 내 생각이고 내 인식 세계지,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죠. 분리된 나가 하나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있다. 그 세상 그 자체가 그대로 자기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고 싶어 하죠.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좋은 것만 내 뜻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뭐 해야 될 것도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던데 그런 마음 그러면 그냥 그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되고 본인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그 부자유로부터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고 싶다면 세상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남들 사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자기한테서 못 벗어납니다. 세상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다 구하고 또 자기 마음도 자유롭고 그렇게 되고 싶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을 쉬지 않으면서 답답하다고 하는 것과 같고 물을 먹지 않으면서 갈증 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것과 같죠. 그 출가라는 것은 마음이 분별해서 나오는 것이 출가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몸은 나가봐야 뭐 크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집니까? 잠깐 마음이 달라질지 몰라도 자기 마음은 똑같죠?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갖고 싶겠지만 가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죠. 끝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끝이 없습니다. 더 다른 거. 끊임없이 색다른 것을 원하다가 그러다가 한평생이 다 지나가죠.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봤다. 밑바닥을 봤다. 내 마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죽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고 병들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려면 다 가져야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나면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끝없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없이 원하다가 다들 죽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그냥 그런 삶을 살면 되고 자기 뜻대로입니다. 자기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자기 뜻대로지. 근데 그에 따른 인과 응보는 있겠죠. 원인에 따른 과보,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죠. 분별 속에서 살면 우리가 분별심 속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 안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안정이 안 됩니다. 분별이라는 건 뭐냐?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누어져 있는 줄 알아서는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나는 저게 좋은데 왜 이것이 왔지? 난 이것이 싫은데 왜 이것이 나한테 왔지? 난 저것이 좋은데 저것이 왜 나한테 안 오지? 이것과 저것으로 항상 나누어져 있죠.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 나는 항상 건강을 원하는데 왜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야 돼요. 건강이 없어질까 봐 불안하고, 늙을까 봐 불안하고, 그래도 늙고, 그래도 병들고, 그래도 죽는데,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하고, 그래도 나쁜 일 생기는데, 뭐 나쁜 일 안 생긴다 칩시다. 나쁜 일 안 생긴다 쳐도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나가 항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참 불쾌하고 그게 싫어요.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는 것은 건강으로서 해결될 수도 없어요. 항상 건강할 수 없으니까. 항상 젊을 수 없으니까 젊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늙지 않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안 죽을 수 없으니까 다 불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안해야 됩니다. 그럼 불안은 뭔가를 가짐으로써, 얻음으로써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살면서 원하는 마음이 어찌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 그냥 원하고 불안 속에서 살면 되고, 그래? 그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이 없겠구나. 야, 그거 정말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되고,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뭐 더 끝없이 더 구하고 원한다고 얼마나 더 잘 살던데요. 얼마나 더. 또 마음에서 그 계속 끝없이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 못 살던가요? 마음에서 말입니다. 마음에서. 끝없이 원하면 항상 불만이죠. 만족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 불편하니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원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이 안정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면. 원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분별심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에 언제나 거기에 딱 들어맞게 되겠죠. 그뿐이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 사람한테는 현재도 없어요.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집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없으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집착이 없다 하고 같은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마음의 안정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진통제일 뿐이지 어떤 일시적인 수행의 효과는.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라고 했는데, 바르게 한다는 게 그겁니다.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법하다 하는 것은 법밖에 없다, 법답다, 법과 같다, 법과 같다. 둘이 아니다. 그냥 이뿐이다. 이뿐이다에 해당되는, 이것에 해당되는 뭐는 없습니다. 이것뿐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아차 가라 놓아라고 하지. 뭐 하나라도 잡아야 될 법이 있다면 이것이 법이다라고 가르쳐줘야지 왜 다 놓아라 하겠어요. 왜 아공 법공 하겠어요.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하겠어요. 다 공하다, 다 놓아라 고 하죠. 그런데 뭐 하나는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물론 법이라는 배를 타고 가지만 결국은 놓기 위한 법입니다. 놓기 위한 법.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하는 게 이 말이 나를 놓았을 때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멈추고. 이거 뭐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막 비추어 보고 악을 자기가 멈추고 선을 하고 이런 얘기. 이거 그러면 그건 다 분별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내는 것이다 하는, 이게 자기가 뭐 악을 멈추고 선을 한다. 그러면 선과 악의 경계선이 어디일까요? 선과 악의 경계선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다, 분별심이 없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게 하나가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진다. 괴로움이 없어진다. 집착이 없어진다. 저절로. 나 하나 놓으면 나 하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실제로 공부해 보십시오.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지. 내분별심이다 이 말입니다. 내분별심 속에 있을 때 시끄럽고, 또 그 시끄럽던 세상이 순간에 분별이 멈췄을 때는 그지없이 이 절대적 고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은 왜 계속 똑같은데 자기 분별심 멈추면 세상이 절대적으로 고요해질까요? 평소에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자기가 자기 분별심 속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곧 출세가 아니요 중생의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이건 뭐 세간이다, 출세가 아니다. 부처님의 지견이다, 중생의 지견이다. 이런 거 말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 잘 쓰시던데, 그렇게 되면 분별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방아착이 안 되면 뭐 부처의 지견이 어떻고 중생의 지견이 어떻고 또 뭐 무분별지가 어떻고 뭐 그런 언어들 사용하는 거 참 즐겨 하시던데, 그래서는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건 뭐 방아착입니까? 그냥 그 말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그게 다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 겁니다. 이런 스님 이런 게 뭐 부처님의 지견이잖아요. 뭐 이런 거는 중생의 지견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다 중생의 지견입니다. 이거 부처님의 지견이잖아요 하는 그거는 바로 중생의 지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로서 이렇게 말 뜻으로 뭔가 이렇게 내용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그냥 이런 수많은 말들이 필요하다면, 수많은 법문들이 필요하다면 왜 차나 한잔 하시게, 그 누가 와도 차나 한잔 하시게 했겠습니까? 그 누가 와도 손가락 하나만 들어 보였겠습니까? 이런 많은 말들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많은 말들을 해줘야지. 왜 그 누가 찾아와서 법을 물어도 손가락 하나 들었겠습니까? 또 누가 와서 어떤 질문해도 차나 한잔 하시게 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막 알아가지고 뭐 부처님의 지견이 어쩌니 하고 이렇게 좀 아는 척도 하고, 자기가 뭐 분별을 지금 뭐 쓰는데 뭐 이런 말도 하고. 분별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누가 분별을 쓰는데. 분별을 쓴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없었을 때 이 저절로 인연 따라 인연 생기, 인연 따라 작용이 일어나서 있을 뿐이다. 여기다가 말을 갖다 붙인 것이 뭐 분별을 쓰고, 분별을 쓴다는 말인데, 분별을 쓴다는 것은 분별에 매이지 않고 전혀 매임 없이 자기가 쓴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스님 분별을 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분별을 써라 하지 왜 방아착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말로 들어가지고 자기식으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병 때문에 그냥 그 어디서 여기저기서 뭐 여기저기든 뭐 저기 여기든 간에 뭐 책에서 봤든 뭐 들었든 간에 뭐 좀 새로운 언어 하나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말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머리 쓰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 게 그러는 게 왜 좋죠? 좋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또 몰라서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한다면 끊임없이 방아착 하라는 분별 놓으라는 법문은 듣는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하고 뭐 좀 갖다가 좀 뭐 좀 갖다가 어떤 말 들으면 그거 갖다가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한 얼마쯤 걸리겠느냐 하니까 한 석 달 정도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는 분 듣고 그냥 석 달은커녕 3년은커녕 30년 돼도 안 된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하고 그냥 말더라고. 얼마쯤 하면은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좀 그런 정도의 공부가 되겠습니까? 본인 생각에 공부 시작한 분도 아닌데 그냥 물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음, 마음이 그렇게 자기가 이 업식 즉 습관이 나오는 대로 사는 그게 뭐 석 달 만에 그렇게 뭐 벗어날 수 있으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지 않겠죠? 뭐 우리도 공부 한 석 달씩만 하고 딱 말아버리면 되지 뭐.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옛날에 평생을 설법할 게 뭐 있습니까? 한 3개월만 하고 말지. 신입생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랬나? 3개월 만에 다 공부 다 끝났다 너희는 나가라 하고 내보내고 새로 받고 그랬나? 스님들은 뭐하러 출가해요? 한 석 달 동안만 공부하는 학원이나 다니면 되지. 출가 같은 거 뭐하러 할까? 음. 제가요 공부한 지요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씀들 하시죠? 어쩌고.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드려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디다. 안 듣는 것 같아요. 딴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돈을 1년 동안 벌면 얼마나 벌입니까? 1년 벌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도 태어나서 한 1년만 자라나지. 뭐하러 20살이 될 때까지 자라납니까? 근데 어떻게 이 유전자 하나하나에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강한 이 업력이 1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될까요? 완전히 해방이 될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대망상이 심한 건지 자신감이 너무 강한 건지 아니면 이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중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별것 아니게 취급하니까 보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거든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더러 그런 분들이 있대요. 내가 공부가 웬만큼 된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닥쳤는데 아무것도 아닙디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닥쳐 봐야 하나? 공부 시간에도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림도 없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럽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요.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는 것도 이러면 또 이제 여기서 말 하나 배워가지고 이제 지견이 뭔지도 모르고 또 지견을 열면 스님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런 소리. 이런 거 분별해서 좀 아는 척 하면 뭐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을까? 세상에서는 좀 아는 척 하면 누가 알아주는가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것도 표시 다 나지 않아요? 아는 척 한다는 것조차도 남들은 다 알잖아. 자기만 모르지. 근데 이 공부할 때는 정말 진실 하나로 하는 거지. 아는 척 하는 거는 그냥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좀, 무분별지가 무분별지가 뭔지 아세요? 무분별지. 누가 그 단어를 유행시켰는가 몰라도. 그런 단어들을 써서 머리를 써봤자, 그거는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냥 머리만 좀 쓰고, 실제로 마음의 자유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냥 적당한 속박 속에서 적당히 조금 아는 척, 글쎄 내가 좀 아는 척을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굴레에서 정말 그거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서 나 좀 괜찮은 사람, 좀 잘난 사람 좀처럼 보이고 뭐 좀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좀 괜찮은 사람, 고상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욕구가 훨씬 크겠죠. 그 욕구가 훨씬 클 겁니다. 근데 그 욕구가 훨씬 크면 이 공부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취미생활로 하는 정도의 마음의 비중이 여러분들은 나는 이 공부를 1순위로 두고 있는데 스님이 몰라서 저러지, 내 마음을 몰라서 저러지. 그렇게 말씀들 하시대요. 1순위로 두고 있는데. 근데 정말 1순위입니까? 정말 1순위인 분들, 솔직히 정말 1순위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계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나는 이 공부가 1순위다. 자기 손 들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기 화면에 인원이 많아서 한 화면에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분들 보이지도 않고 화면 다 돌려서 하나하나 다 손을 찾아봐야 되니까 거기서 손들기를 해야 앞으로 이렇게 딱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나는 1순위다 하는 분 손들기 해보십시오. 1순위라는 것은 내 목숨보다 더 앞선다는 얘기죠. 그죠? 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공부 이외에는 나는 없다.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내 공부하고 나는 바꿀 수 있다. 하는 분이어야 그래야 이제 1순위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불이 나더라도 공부가 우선이다. 내 가족이 다 사라지더라도 나는 공부다. 내가 온몸이 만신창이 이상하게 되더라도
그거하고도 바꿀 수 있다. 이 공부가 뭐하고도 바꿀 수,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당장 먹을 쌀 한 톨 없어도 상관없다. 그거하고도 바꿀 수 있다. 나의 전 재산과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내놓을 수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1순위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한번 내놓아 보세요.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내놓아 보세요. 진짜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다 앗아간다. 그거 하고 공부하고 바꿀 거냐. 그런 분들. 근데 실제로 아마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미 내놓고 살 겁니다. 근데 손든 분들도 글쎄요. 지금 당장 내가 받으러 가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자, 나한테 주세요 하고 가지러 가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쉽게 손댈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게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공부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쉽습니다. 다 됩니다. 아, 스님, 전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게 생각이고 머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내놔 보세요. 지금. 그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지금 온전히 다 내놔 보세요. 그렇게 못한다면은 그냥 생각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머리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한 번씩 툭 분별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가 아직까지도 한 번씩은 속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한 번씩 속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분별 속에서 속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분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하는 자기가 그렇다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꾸 예전하고 비교해서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다. 예전보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예전보다 화가 안 난다. 예전에 빈털터리로 살다가 지금은 돈 100원 갖고 사니까 부자인 줄 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우리는 그 한계가 없는 백지수표가 자기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긴커녕 알거지로 살다가 돈 100원 주어지니까 돈 1000원 주어지니까 부자인 줄 알고 예전에 비해서는 좋다고 그냥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중생심. 어리석고 어리석은 중생심. 옛날보다는 좋거든. 그래서 이 지금 육조단경만 해도 내용이 이렇게 많잖아요. 들을 만한 말들도 많고. 그런데 오직 견성을 말할 뿐 했으면 오직 견성을 말할 뿐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구구절절 말이 법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건 단어 설명 아닙니까? 순간순간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마라. 너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하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 보세요. 여기서는 잡고 있는다면 애써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우리 열심히 애써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화두도 안 놓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그냥 분별에 속을까봐 붙잡으려고 애써 붙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안 속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들소가 여기 이제 여기 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은 이제 법화경의 개송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들소는 밭을 가는 데 쓰는 물소 혹은 들소. 이 들소의 꼬리는 길고 아름다워서 길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유 즉 이 들소가 긴 꼬리를 자랑하지만 사람들은 길을 만들기 위해 이유를 죽이니 이유는 자랑스러운 꼬리 때문에 죽는다. 자기는 그 아름다운 꼬리를 자랑하지만 그 꼬리 때문에 그 아름다운 꼬리 때문에 죽는다.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의 미모 그러죠?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죠? 자기 미모 아름다운 미모 더 예쁘게 더 젊게 거기에는 그냥 돈도 아까운 줄 모르고 투자하고 뭐 아까운 게 없잖아요. 외모 몸매 다들 자기 몸이 뚱뚱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몸매를 원하는 건지 어떤 얼굴을 원하는지 자기 얼굴들이 다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좀 만들고 저렇게 좀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근데 또 뭡니까? 명예. 한 자리 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을 높이 보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다 부럽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건강한 거? 돈 많이 가진 거? 그런 거 다 부럽죠.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고. 엄청나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죽는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 들소는 아름다운 자기 꼬리 때문에 죽듯이 그걸로 길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아름다운 꼬리를 지닐수록 사람들은 그 들소를 죽여가지고 그 꼬리를 가지고 이 길을 만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거 추구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미모 추구하고 끊임없이 예쁜 몸매 또 뭐예요? 건강, 재물, 명예, 또 많이 아는 거 그것도 추구하잖아요. 많이 아는 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죽는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다.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다. 법달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너한테 있다 말입니다. 너한테 있다.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서.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전을 부리는 것이요. 이러면 또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말들이라고 봅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마음이 어리석으면 뭐 어떤 게 어리석은 건데? 마음이 어리석으면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어리석은 건데도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하게 나를 부리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 이게 그럴듯하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리 고상한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어렵잖아요.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밟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오랫동안 밟다는 것이 뭐 무슨 말인데 도대체? 생각이 경전의 뜻이 왜 원수가 되는데?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이렇게 어려운 말 우리가 모르는 말을 적어놔야 좀 수준 높아 보이고 그럴 듯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 적어놓으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우리는 무시해요. 우리 중생심의 특징.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면 무시한다. 내가 모르겠고 어려우면 대단하게 보고 우러러 본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는데 항상 있는, 항상 쉬운, 우리가 다 알아듣고 그냥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도인데 우리는 그거는 무시한다.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잘 모르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목을 쭉 빼고 쳐다본다.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누가 그러고 있냐? 모두 다. 목을 쭉 빼고 쳐다보잖아요. 거기에 뭔가 있나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본문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공양하실 때에 숟가락 들고 들었다 놓았다가 젓가락 들었다 놓았다가 하는 그 소리와 다르지 않다면 시시하게 여길 거예요. 그럼 시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뭔가 대단한 법이 있어 보이는 곳을 또 찾아갈 거예요. 끊임없이 대단한 것을 원해요. 이유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왜 내 옆에 있는 항상 있는 이것을 무시하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 그런 거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존경스럽다 한다면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존경스러우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하지만 평상심이 도인 것은 너무 시시하다.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잘 모르고 어렵고 그럴듯한 멋진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 시선은 거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팔등신에 키도 크고 멋지고 훤출하고 아주 몸매도 끝내주고 얼굴도 끝내주게 잘생겼고 그런 분이 한 10개 국어쯤 하고 유불선에 통달해서 쫙 강의를 한다. 여러분들도 아마 듣고 싶을 겁니다. 그죠? 이제 색깔이 현혹되는 게 아니 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양 따라간다. 모양이 보이는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멋져 보이는 거. 왜?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평상심이 도인 그것을 얻고 싶은 것보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게 더 커.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것을 원하다가 공부 시간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공부 시간에조차도 뭐 좀
알고 싶은 마음. 평상심. 평상심은 그야말로 평상심. 이게 평상심인데 평상심이 도다. 좀 있어 보이죠? 평상심이 도다 이러니까. 숟가락 놓는 소리 그게 진리다. 이러면 평상심이 도다. 멋져 보이잖아요. 못난 모양새나 잘난 모양새나 똑같은 도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해.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서는 나는 잘난 도를 원해. 멋진 모양새를 갖춘 도를 원해. 그런 것 하나도 마음에서 조복이 안 되면 뭐 이 불이법문을 해봐야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 된다. 흰소가 끄는 수레를 영원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했지만 뭐 그런 나는 그냥 내 생각할 거야. 내 생각으로 할 거야 공부.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그럼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근데 그런 말 언제 뭐 그런 말 했습니까? 나는 내 생각이 사로잡혔는데 그냥 내 생각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했는데 뭐 그럼 육주단강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난 열심히 헤아릴 거다. 안 헤아리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살려고 하면은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요.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5만 가지가 다 따라오고요. 살려는 마음 놓으면 5만 가지 따라오던 게 다 멈춰요. 그 스님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돼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내 아상을 갖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분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듯이 나도 그러고 살겠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되고 또 이 공부를 해서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데 이 세상에 안 사는 게 아니죠. 똑같이 사는데 마음이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법을 듣고 법이 이제 들어와야 되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또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많이. 뭐 이렇게 내용을 굳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그렇게 해봤자 생각밖에 안 돌아가고 간단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 저절로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지혜는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내가 분별하면 내가 있으면 내가 하면 내가 살면 지혜는 안 나온다. 삿되다는 것은 분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있고 없음이라는 건 그냥 일체 헤아리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방아착하면 몽땅 영원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못 것이다. 한문으로 하면 백우거죠. 흰소가 끄는 수레.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백우거는 보살승 혹은 불승. 그러니까 뭐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흰소가 끄는 소리.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지.
그냥 그대로 청장한 거지. 소에다가 본성을 소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없다는 거죠. 분별을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흰소도 그 분별이 아닌 본성. 그러니까 수레는 수레인데 흰소가 끄는 수레. 근데 이것도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또 설명으로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은 색인데 공한색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공한색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 쓸데없어요. 그냥 분별심만 늘어나지. 우리 이 공부할 때는, 우리 공부 시간에서는 아는 척 하면 욕만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척 안 하시대요. 아니, 세상에 한번 보세요. 어디, 뭐 어디든, 가면 좀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아는 척 하려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이론적으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와가지고 조금 아는 척 하면 전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기분 나빠서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은 그냥 세상에서 아는 척 하고 살고 하고 싶으면, 근데 세상에서도 아는 척 하고 살아봤자 자기 속이 허해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면 속이 허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캥겨서. 근데 아는 척 한다고 더 잘나고 멋진 사람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현재 있는 그대로 인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에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몰라도 밥 먹고 애 낳고 키우고 돈 벌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아르마리 느리고 싶죠. 그럼 좀 더 고상하고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살고 있는 문화죠. 그죠? 그래, 참. 그 속에서 어째 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이라고는 온통 그런 분위기인데. 그 세상이 그렇다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근기 따라서 따라가고 그러는 건데, 뭐 하루 종일 알록고 딸록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좋게 보이다가 공부 시간에 앉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거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영원히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사실 항상 흰 소가 끄는 수레에 타고 있는 거죠. 항상. 일승. 하나에 타고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는 또 있느냐?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물며 둘, 셋, 넷, 다섯이 어디에 있겠느냐? 뭐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이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죠. 이게 다 놓아버려야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밟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되겠죠? 분별해서 못 나오니까. 이 경의 뜻, 이거 분별하느라 분별심에서 못 나오니까 그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밟지 못하면, 밟다는 것은 분별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떠나야 밝음이야. 그게 바로 빛이고 밝음이야. 그게 광명천지야. 광명천지. 자꾸 명상하면서 빛 봤다고들 자꾸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 형광등급 불이 밝은 세상에 왜 눈을 감고 그 속에서 빛을 찾죠? 그 빛을 보면 뭐 하죠? 그거 빛 보면 뭔가 신기한 체험, 남들 안 하는 거 뭐 좀 하면 그게 내가 뭐 좀 다른 괜찮은 마음 공부 좀 하는 깨달음 근처로 가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심이 도라 그랬는데 왜 눈 감고 빛을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인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등불 만들어내가지고 밤에도 환하게 사는데 왜 또 눈을 감고 그 속에서 빛을 봐서 눈 감고 앉아 있다가 빛을 봐서 그 빛이 어떤 그 효과가 있죠? 그걸 보면 뭐가 더 좋죠? 뭐가 더 좋다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거는 좋을 것이 없거든. 그런 거는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별의별 것을 다 봅니다. 뭐 빛만 나오는 줄 아세요? 별별 것을 다 봐요. 자기 그 의식 세계 속이니까. 근데 그거 보면 뭐 하는데 그거 봐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게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 벌써 나라는 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끝났지. 뭐가 더 필요하나요? 또 노파심에 한 줄 더 말했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그럼 생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이 삿대다 그랬는데 뭐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거라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죠. 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생각하고 살든지. 아니, 왜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자유자재로 안 되잖아요. 원치 않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흰소가 끓는 소리를 먹을 것이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서 내가 안 헤아리려고 노력하면 불가능합니다. 되는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래서 방아착 했는 겁니다. 방아착. 그건 뿌리가 싹둑 잘리는 거니까. 근데 끊임없이 내 뿌리가 잘리긴 싫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거야. 해보십시오. 되는가?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하라. 순종은 내가 없어라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법문, 법에 순종하라 그 말이죠. 법에.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 순종하래. 진리에, 법에, 법문에. 내 생각이 없이 예. 내 생각이 없어야 법이 들어온다. 법을 받아들여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또 받아들이려고 하거든. 내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을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법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래서 나 하나 놓아버리면 된다. 나 하나 놓아버리는 거다. 근데 이런 말씀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계속 해드리는데도 이 스님 근데요 뭐 무슨 뭐 불지견은 좀 불지견 나 하나 놓아버리면 너 하나 놓아버렸을 때 불지견은 열리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열리는데 그런 게 좋지 않아요? 아니 공부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된다 이런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이게 아니고 나 하나 놓아버려야 지견이 저절로 열리고 무엇을 불지견이라 했구나. 중생의 지견을 열지는 마라 그랬는데 내가 중생의 지견을 어떻게 안 엽니까? 나로부터 벗어나면 모든 게 다 통하고 이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로부터 벗어난 것이 출세가 아니고
나 속에서 못 벗어난 게 중생입니다. 에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이거는 뭐 좀 유치한 얘기죠. 이것저것 붙들고 공부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러고 있죠. 이것저것 붙들고 이런 공부하고 저런 공부하고 뭐 그거 이런 공부하면은 이 공부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자기 꼬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들소를 죽여서 그 꼬리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 그거와 같이 이런 공부한다. 그럼 이 공부 때문에 내가 죽어. 저 공부한다. 저 공부 때문에 내가 죽어. 공부라는 건 뭐냐? 그냥 내가 빠져버리는 거다.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건데 난 태어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내가 공부할 거야. 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는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들소가 자기 꼬리 때문에 죽는다. 공부를 잘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못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나 하나 놓아버리지 못해서 나가 공부가 잘한다는 둥 못한다는 둥 잘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나 하나 놓아버리지 못해서 남들은 잘한다는 둥 나 하나 놓아보지 못해서 내가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안 되느냐는 둥 나 하나 놓아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나를 분별하고 나를 재고 있지. 계속 재고 있잖아요. 요즘 엄마들이 애들 계속 쳐다보고 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락 1시간 동안 했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TV 1시간 봤지? 야, 너 이제 그만해. 제가 학원 가서 학원 제대로 갔나? 계속 감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듯이 자기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부한답시고 내가 이러고 있네 저러고 있네. 내가 또 화가 났네. 아유 내가 또 분별에 속았네. 아니면 또 반대로 요즘은 안 속고 있네. 그냥 엽법하네 여여하네. 이제 공부가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분별이고 시비 거는 것도 분별이고 끊임없이 분별만 하고 있다. 놓을 생각은 안 한다. 또 놓으라고 하면 뭐 어떤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화가 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게 놓은 건 줄 알더라고요. 그건 분별을 놓은 게 아니고 화나는 마음이 없어진 거지. 이 짜증나고 시비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이것도 생각이네 하니까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생각이 없어진 거지. 분별을 놓은 건 아니지. 이것도 생각이네 하는 순간 그 생각이 없어진 거지. 그 생각이 없어진 거지. 그게 분별해서 놓여난 건 아니죠. 잘 들으세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육조단경에서 어떤 어려운 말로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나 하나에 달려있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행을 부린다. 그러면은 마음이 깨달아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마음이 깨달아야 된다. 뭐 5만 가지가 다 붙는다. 마음이 깨달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생각이 발라야 되겠군요.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않아야 되겠군요. 아니 이렇게가 아니고 그건 다 분별이고 그냥 나를 놓아버리면 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평소에 어떤 공부를 좀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하나 놓아버려야 툭 끝나는 거지.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뭔가 힘줘서 뭔가 이제 노력하면 좀 하는 것 같죠. 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약간 마음의 의지가 되죠. 그렇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학교 가서 출석부 도장만 찍으면 뭐 좀 학교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는 하나도 안 돼도. 그런 우리가 하도 가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고 가짜 공부만 하고 살았잖아요. 가짜 공부라는 게 뭐냐? 움직이는 공부, 진리가 아닌 공부, 일시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공부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들어. 지식으로 알고 싶어 하고. 지식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죠? 지식으로 알고 싶어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공부도 학교 공부처럼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어려운 공부는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공부하는 것 같고, 별것 아닌 얘기, 에이, 저거는 별것 아닌 공부하는 것 같고, 에이, 저렇게만 해서 될까? 응? 얼마나 높은 단계가 있을 건데. 여기는 높은 단계가 없어요, 높은 단계가. 자기 기준 속에 높은 단계가 있지. 나 하나 놓아버리면 거기에는 높은 단계도 낮은 단계도 없어져요. 분별이 없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못 벗어나요. 나를 놓는 것은 안 하고 공부 많이 해서 높은 단계, 깊은 단계 점점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살듯이, 세상에서 공부하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려는 그 습성이 왜 우리는 많이 있냐면 그런 식의 세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 쩔어 있거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거 병이에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뼈저리게. 이게 1대1이면 조금 더 효과가 크겠죠. 아,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할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자기는 항상 빠져. 자기는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분씩 이름 다 호명하면서 얘기를 하면 좀 나을까? 버부님, 그렇습니다. 버부님, 그렇습니다. 누구 버부님, 지금 몇십 명 이름을 한 명씩 다 호명을 하면서 버부님도 그렇습니다. 버부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 스님이 나에 대해서 몰라서 저래.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 동업 중생이라 똑같은 업을 갖고 있는 중생이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가지고 이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더 알려고 하고 더 추구하고 좀 더 단계, 자기도 모르게 높은 단계, 공부가, 스님, 어떤 분은요, 공부가 많이 된 분인데요. 허구헌날 이 소리예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데요. 예, 그분은요, 공부를 뭐 깨우쳐서요, 다 뭐 그러니까 매가 이 공부 시간에 법문을 해도 안 듣는 건 아닐 테고 못 알아듣는구나.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말도 그냥 그런 자기식으로 바뀌어져서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구나. 예. 오늘 좀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로 여기서 끝났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저절로 발라진다. 저절로 발라진다, 저절로. 내가 내 공부를 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빠지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공부다. 근데 내가 빠지지를 못한다.
내가 빠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공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빠질 수 있을까? 그거지. 내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빠지지를 못해, 내 인생에서. 못 빠져. 내가 그냥 거기서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에. 그 병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빠져볼 수 있을까 해서 하는데, 거꾸로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으니 내가 빠질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빠지면 된다. 이 말밖에 해드릴 게 없거든요. 지금 당신이 지금 빠지면 된다. 왜? 그러면 되거든. 그러면 또 그 방법밖에 없나요? 이래요. 그게 다 세상식으로 묻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나요? 다른 길은 없나요? 이렇게. 왜? 가르쳐 드리는데 왜 그거는 안 하려고 하고 다른 길은 왜 찾을까요? 그래요. 여기서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얼만큼 알아들으시고 또 방아차기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본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거를 해제를 해드려야 되죠? 네.